찬송가 17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76장 찬송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4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이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특히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그래서 작은 묵시로라 불리는 소묵시록이라 불린다 하는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종말 신앙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죠. 종말 신앙은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 때를 알아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날이 올 수 있음을 깨닫고 늘 깨어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씀과 또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오늘도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 비유는 신랑과 친구들을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신부의 열 친구 이야기입니다. 당시 결혼식 풍습을 이렇게 보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때로는 밤 늦게 찾아오는데 문제는 오기는 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자와 또 늦어도 이때까지는 오겠지 스스로 계산을 해서 기름을 준비한 자는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상한 시간보다 신랑이 더 늦게 올 경우에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사람은 보충하면 되지만 딱 정해진 만큼만 준비한 사람은 기름이 뚝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종말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슬기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배경 설명을 합니다. 자, 이들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신랑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더디 오게 될 때 이 둘의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슬기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 두 여인에 대한 비교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종말에 대한 교훈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이것은 당시의 결혼 풍습을 좀 알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는데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옵니다. 그러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역시 신부의 친구들을 들러리로 서면서 그 신랑과 신랑의 친부를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신랑이 오면 그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함께 잔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는 신부의 친구로서 신랑과 또 신랑의 친구들을 기다리는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누가 미련하고 누가 슬기로우냐 하는 차이는 등은 가지고 있는데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기다리고 버틸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에 등불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처음에는 두 사람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오게 될 때 문제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더디 온 신랑으로 인해서 이 두 종류의 여인들이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랑이 예상한 시간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안 오지 않겠지만 무슨 일인지 늦어집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처녀들이 다 졸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보면 뭐 슬기로운 자는 안 졸고 미련한 자만 졸았다 이게 아니라 열 처녀가 다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잠시도 자면 안 된다. 신랑과 친구들이 올 때까지 절대로 졸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신랑이 좀 늦게 오더라도 언제든 오기만 하면 맞이하여 밝힐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랬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기다리다가 졸다가 잠이 들었는데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 곧 도착한다는 메시지가 온 것이죠. 아마도 선발대가 이제 곧 신랑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알리려고 먼저 온 것 같습니다. 자, 신랑이 곧 도착한다는 소리에 7절에 보면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여 점검합니다. 이제 곧 신랑이 도착할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가?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이제 곧 신랑이 올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등불이 꺼져가려고 가물가물합니다. 온 기름이 다 닳아서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로라면 신랑이 도착할 때쯤 딱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을 켜지 못하는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여인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는 겁니다. 자, 슬기 있는 자들도 지금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좀 남아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신랑이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늦게 온 것이죠. 그래서 나누어 쓰다 보면 다 10명이 다 등불이 꺼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시간에 빨리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보면 종말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각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각자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계까지는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지만 종말의 때에는 단독으로 주님과 만나야 되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상황을 이해하게 된 이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습니다.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하필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왔고 신랑과 함께 온 친구들과 더불어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죠. 자,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기름을 사서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들어갔고 문은 닫혀 있습니다.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성격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기회는 사라졌고 심판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안 여인들은 자기네들에게도 열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3번째 단락을 보면 주인의 반응과 깨어있으라는 교훈입니다. 특히 미련한 자들은 뒤늦게 기름을 사서 와서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애타게 간청을 했지만 혼주는 거절합니다. 1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날 지나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냉혹하게 거절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 교훈이 뭔가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비유를 잘 보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잠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 있는 5명과 미련한 5명의 차이는 잠들었느냐 깨어있느냐가 아니라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름이 중요한데 그런 비유의 핵심은 기름이 뭐냐를 규명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성령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비유의 중요한 핵심은 스스로 신랑이 언제쯤 올 것이라고 섣부르게 예측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교만한 사람들, 헛똑똑이들은 자기가 그걸 계산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때쯤 오겠지.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그때가 되면 내가 준비해야지.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설령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늦게 오시더라도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측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때를 알겠다고 장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 때를 계산해서 예측하는 일도 교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 와도 상관없을 정도로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오심을, 그 때를 계산하려고 하기보다는 언제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모자람 없이 내가 며칠만 더 여유가 있더라면 더 기도하고 더 착한 일하고 더 충성하고 그리고 좀 맞이할 텐데, 이런 아쉬움 없이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나는 주님 아멘 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주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오시지만 어느 때 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헛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자기가 주님의 때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잠들고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과 자세는 주님의 때를 계산하고 예측하고 그 때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후회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부족함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내내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